이번 주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가 75주년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무려 75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지는 72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만 볼 것이 아니라 지구촌을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아직도 계속해서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 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교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가족들과 꼭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저런 아픔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이 이란과 또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준전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 폭격을 하고 또 전투기들이 날아가서 테헤란을 폭격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전쟁이 그쳐야 될 터인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곳곳에서 들리는 이런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전쟁 가운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암몬, 모압과 전쟁을 하고, 또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버텨왔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초강대국들인 아수르,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시인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쟁을 잠잠하게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 자기의 자원을 확보하고, 자기의 소유를 확보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 평강의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때가 되면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은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아주 잔혹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부른 어떤 찬송, 승리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는 그 국가 자체가 병영국가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세계에서는 가장 앞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롭게 이제 수레를 사용해서 전략을 펼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그가 정복한 그러한 나라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포심을 통해서 항복을 유도하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전쟁을 해서 상대들을 포로로 잡으면 포로들을 그냥 껍질을 그대로 벗긴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쇠꼬창이에 그대로 꿰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여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과 전쟁하기 전에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이 나라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결국은 이제 서진 정책을 펴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북 나눠져 있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대부분의 지역은 아수르가 정복을 하였고 남아있는 건 예루살렘 하나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사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 여러분, 포도원에 망대가 있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온 포도원을 다 이제 볼 수 있도록 높이 망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또 참외밭의 원두막까지, 참외밭을 지킬 수 있도록 원두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참외밭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딸랑 남아있는 겁니다. 다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외밭이 원두막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왕이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야전사령관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랍사게가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너희가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착각이다. 주변에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우리의 이 손길에서 구해낸 신이 어디에 있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속지 마라. 이게 랍사게의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도 친히 이제 그들이 보내주었던 항복을 권유하는 문서죠. 아주 모욕적인 문서를 성전에 가서 펴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글을 보지 않으십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자, 시온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한다.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그 다음 말씀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느냐?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고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한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욕을 쏟아붓고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네가 한 짓이, 너희들의 한 짓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한 짓이 아니야.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여러분, 18만 5천이면 현대전에서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방에 둘러있던 아수르 사람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이제 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방공호로 다 들어가겠죠. 거기서 방공호에서 아무래도 포탄도 피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공호도 안전하지 않답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폭탄이 땅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 50m에서 폭탄이 터진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작은 지진이 일어나서 벙커 아니면 지하 참호 다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폭탄도 있대요. 세상에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겪었죠. 쫓겨다니면서 혹은 전쟁터에서 그가 늘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다리를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전한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은 내가 눕고 자기도 할지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난처라고 할 때 방어적인 면을 좀 부각해서 표현을 했다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역설적이지만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무기를 장만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역설적으로 군수산업이 발달해요. 세계에서 어디서 우리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싸게 무기를 도입할까?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군수산업 그 회사들이 지금 그냥 호황을 맞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항공무기 사겠다는 겁니다. 그걸 참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어쨌든 사람들은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증강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힘은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일입니다. 이제 결국 전쟁이 6월 25일 발발한 이후로 정신없이 밀려갔지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한 달여가 지난 다음에 7월달 하반부터는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 이렇게 전쟁이 거기서 고착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이라 그러지만 한 군데가 뚫히면 바로 부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산에서 뚫고 들어오면 마산에서 부산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진주 떨어지고 마산 앞에까지 왔고 거기서 막 이제 공방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뚫리면 부산까지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이 낙동강 그 방어선에서 이제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세 종말점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급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식량도 보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기도 칠탄도 보급해야 되고 근데 보급선이 길어졌는데 문제는 제공권입니다. 제공권을 이제 유엔군이 쥐고 있는 겁니다. 자,
병력을 움직이려고 해도 도로로 가면 사정없이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야간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후방에 그냥 뭐 폭격을 때리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공급받을 수 있는 인력이나 병력이나 아니면 무기나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50년 그 8월에는요, 이상하게 참 특이하게 비가 오는 날이 적었대요.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폭격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만약 어떤 후방에서 그런 어떤 그 항공 지원이 없었다면은 또 어떻게 전쟁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을지, 전황이 바뀌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답니다. 왜 그렇게 8월 달에 비가 오지 않았을까? 8월 하면은 여러분 태풍이 자주 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날씨가. 그런 날씨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사실은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어떤 그가 생사의 기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건져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질 그때에 주님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은 큰 도움이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답니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재지변이에요. 그냥 뭐 해일이 일어나서 땅에 물이 막 덮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산이 막 무너지고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 거꾸로 무질서하게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창조는 뭐냐 하면 이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과정이 창조입니다. 물은 물대로 모아서 바다가 되었고 또 산은 산대로 솟아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들도 있었고 산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막 자연이 엉망으로 엉클어지는 상황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시인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 같은 거는요, 사실은 내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까 걱정을 막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걱정해서 뭔가 좀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걱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암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암만 내가 걱정해도 그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내게 필요한 거는요, 해결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천재지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46편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루터가. 루터가 이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파문장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파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이름으로 그 이제 성직자였거든요. 그 가톨릭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성직자에서 파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냥 아예 파문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파문장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니 당신의 주장과 당신이 쓴 글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황청의 이름으로 파문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루터가 받아서 그걸 찢어버렸어요. 교황의 파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참 겁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독일의 그 왕이죠. 제후 황제 칼 5세가 그를 의회에 소집을 했습니다. 오름스 의회에 소집을 했어요. 와가지고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저술과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당신이 취소하면 이제 그 일로 덮어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에게는. 자, 그래 어쨌든 간에 그가 취소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고 생명이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가 이제 오름스 의회에 출석하며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 마귀가 저 기왓장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 의회에서 이제 신문하는 여러 어떤 신학자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한 글자도 나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 후에 마지막에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So help me God.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마지막 진술을 하죠. 그가 사랑하고 묵상하던 이 성경이 시편 46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죠.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다.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이 막 그들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이 성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비록 워드막처럼 그랬던 우리가 어떤 그 망대처럼 이렇게 좋은데 쫓겨있는 우리지만 포위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그들의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꽃 지존하신 이의 성도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를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좀 고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을 쌓고 잘 지키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예요. 높은 데 위치해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문제는 물이 문제입니다. 물의 근원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래 아수르의 침략을 예견하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성 안과 성 밖을 잇는 터널을 파는 겁니다. 땅굴을 파는 겁니다. 안반을 뚫어서 이제 성 밖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거든요. 그 샘에서 이 수원지에서 물을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끌어들여서 물이 고이게 된 데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여 있는 곳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을 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입구만 잘 숨겨 놓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시내가 나뉘어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은 없어요. 시내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러한 물,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에서 잔잔한 은혜의 샘이 흘러나갈 때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런 에스겔의 환상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사해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 그 광야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거든요.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냇물,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가는 은혜의 샘이, 은혜의 강이 우리 주변에 흘러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확산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내 위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일종의 이러한 기원의 의미에서 이런 예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보다, 마시는 물보다 더 중요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 세상을 살리는 물입니다. 요즘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도의 인더스 강이 인도에서부터 발원해서 이제 이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인도에서 댐을 막고 운하를 파서 그 인더스 강의 물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고 하니 하루에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의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거는 파키스탄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강물을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우리는 간주하겠다.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물 때문에 지금 을렁거리고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이 상류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에서 댐을 막아서 이제 물에 흘러가는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가 다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여러분,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사람. 그런데 그런 물보다도 더 중요한 물, 근본적인 물, 은혜의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칼과 창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여가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전쟁 때 완전히 몰려있으면서 나라가 다 망할 위기에 처했죠. 이때 이 낙동강 전선을 이루고 있을 그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모인 교회가 초량교회죠. 초량교회 모여서 이제 8월 30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기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죠. 그리고 이 기도회가 2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끝날 때가 9월 15일인데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는 호회가 부산 시내에 살포가 되었습니다. 참 보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공산화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서울 영락교회에 가면, 부산에도 영락교회가 있습니다만 서울 영락교회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그 뜰에, 그 교회 뜰에 김응락 장로 순교비라고 하는 비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한국 전쟁 때에 이제 그때 인민군들이 영락교회가 건물이 크니까요. 그 영락교회를 무기 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기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뭐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끼리 가정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김응락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피난 가지 않고 남은 교인들을 돌보고 가정을 신방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민군들이 서울에 이제 서울 수복을 앞두고 막 폐주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뭐 그 장로님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인민군들이 그를 잡았어요. 장로님을. 근데 뭐 당장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딱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김응락 장로님이 영락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5분 동안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재판도 없고 그래요. 그런 거는 바로 그냥 이제 총을 가지고 머리에 총을 발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에 영락교회 뜰에 그 김응락 장로 순교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뭐 이제 영암교회,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그냥 다 어려움을 겪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연명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5절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그 많은 아수르 군인들이 다 송장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시체 더미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페스트가 창궐해서 군대가 몰살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새벽이 기도의 시간이고 새벽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새벽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새벽녘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 아수르 사람들의 그 진영이 다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를 놔서 이제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근심에,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마음의 속삭이는 나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서서 기도하는 사람,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음성에 흐르는 잔잔한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